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MBC PD 수첩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13일 기적 체험으로 천주교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나주 성모동산, 이게 막 방영이 되었어요. 나주 성모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는 기적의 동산으로 광고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주 성모동산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평소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 눈물과 진짜 땀이 맺히고 보도블록에 예수님의 성혈이 떨어지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또한 일부 언론이 이것을 취재함을 통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PD수첩이 이게 진짠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주 성모동산의 정신적 주주였던 윤율리아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가 행했던 기적들을 취재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율리아 씨가 해외에서 행한 중증 장애인을 고친 기적은 허위로 드러났고요, 또한 실제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 중에도 기적으로 보기 힘든 자의적인 요소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의적이었고 허위였고 조작된 것이었고 사회적 문제가 많았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더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사가 나고 이런 취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이 갔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기적을 찾는 신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문제는 지난 과거에만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요, 또한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신비주의적인 기적과 이적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신유 집회, 성령 집회라고 안수하면 쓰러지고 나뒹구는 집회를 사모합니다. 금리빨이 변화되는 집회,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가는 집회 등 수많은 그러한 집회만 따라가고 그 집회 가운데 온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그러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여러분 더하여 각종 이단도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강구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며 유혹하여 자기들의 교회로 오게 하는 적극적인 포교 활동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성경에 나온 기적과 이적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철저하게 저는 믿어요. 오병의 기적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온 기적 믿어요.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죽었던 아이를 살린 기적,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믿느냐면요,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입니까? 순복음교회 하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 정말 오순절주의로서 엄청난 성령에 강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대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업적을 정말 주님의 주신 축복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거기에만 목매다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유의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누리는 것도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여러분, 병 고치시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사람에게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 중심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것이 신앙의 중심과 믿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 그리고 성경적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 믿음이 말씀과 기도, 복음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과 의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니까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것이죠. 축복의 기적,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다 있으시죠? 이게 없으시면 큰일 나는데, 저와 1:1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암울하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도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17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어떤 것이었죠? 가부가 그다음 또한 그의 아들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건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기 전까지 가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뭐에 어떤 것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걸 주님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가물어 먹을 것이 없어서 피폐한 땅 가운데서, 그것도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가부와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통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욕구가요, 식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식욕이 해결되는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받은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그것도 어떤 병이냐면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심한 병이 듭니다. 이 아들이 들린 병이 너무나도 위중하니까요,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상황을 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훅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과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기적과 복을 기적과 복이구나, 이것만 목매달하면서 그냥 이것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는 고난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이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험할 때 한 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2번 기도하고, 평안할 때 3번 기도해라.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부처럼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그곳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하여 그 가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적과 복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부가요, 자기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녀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풍성과 복을, 기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나쁘죠. 엘리야를 막 비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직시해야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 못난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복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받아놓고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요, 그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엘리야에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해석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자신들이 주목받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모든 탓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부가 풍성하며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이겨낼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밀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과 복으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축복만 바라보고 주목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한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완전히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항상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부작용이 있다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효과적이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딱 먹고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은혜가, 이 낫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작용이 낫게 된다면요,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주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한 장치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적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다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요한복음의 처음, 공생애 때 처음 기적입니다. 그냥 아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제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가신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죽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냥 마시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하면 아마 기도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혼인잔치는 보통 혼인잔치랑 다르다. 다른 데 혼인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나중에는 너무 맛없는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여기는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더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내어주냐?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네 인생은 떨어지는 거 그것 괜찮아, 그것만 중요한 거야, 풍요로운 거 절대 반대야 라고 말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욕케 하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사세요. 정말 풍요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건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다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받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신령한 것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신령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육신이 어떻게 되든지 궁핍하게 살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 하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또한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신령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거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거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이삭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거부되지만 이건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 뭐하러 썼겠어요? 이삭도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이게 참 다 거부가 되셔야 되는데. 또한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셔요. 야곱은 처음에 이 자기의 형을 속여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삼촌 집에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주님이 단지 야곱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만 중요하게 묘사했다라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야곱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풍성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두 손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채워주실 줄 믿고 아멘 하셔야죠. 또한 여러분 이 가부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줬다, 먹을 것을 먹게 있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기도하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도 축복하시는데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요 안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부는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는 통의 가루가 중요한 거였어요.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부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러한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앞에 뒤에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게 재물 얻을 능력만 주세요. 이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데요, 얻을 재물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크게 얻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이 재물 얻은 능력을 너에게 주어주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받을 때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18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 말이에요. 그것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설사 그러한 기적과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하여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장과 성수금커녕 가부와 같이 도리어 엘리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가요,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에 채워지는 가루, 병에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도 그 마음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부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을 통하여 본질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가진 가부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올라가요. 자신의 아들을 품고 죽은 아들을 품고 우거하는 집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 위에 누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요 말씀 보면요, 엘리야도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공고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접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살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는다. 여러분, 이 가부가요, 여전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여러분, 24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가부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부가요, 엘리야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야라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전에는요,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줘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니까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요. 우리의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전과 같이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기적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기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성공의 삶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온전히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어느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기적의 체험은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부가 바뀌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뛰어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더라도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기적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건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건데, 이것만 하다가요, 여전히 제자리를 돌아가는, 책받기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외워보셔요. 누가 딱 갈라디아 2장 20절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이 구절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과 고백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기적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닌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본질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가짐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육체만 만족하는 기적을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는 기적, 건강하는 기적, 병이 고쳐지는 기적, 그 모든 기적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본질적인